예, 아침에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나무에서 나왔다고요? 포도나무. 두 번째는요? 뭐가 나무입니까? 두 번째도 포도나무에서 나왔죠. 네. 자,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와 오늘 다섯째를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이 모든 것은 초기문집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섯 기별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입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자,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1페이지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이 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그런 거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씀과 또 소망의 말씀 여러분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 무성한 잎사귀, 이 잎사귀가 무엇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거라고요? 외모가 나타내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봐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이제는 돌아가서 495쪽입니다. 시대의 소망 495쪽. 그의 봉사 사업이 이 마지막 수개월 동안에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더욱더 괴롭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상징으로 가리우셨다. 좀 지났어요. 몇 줄 지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과 큰 잔치의 비유로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예언하셨다. 복음잔치의 초청을 경멸하는 태도로 거절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에 나온 이 비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자, 이것은 우리 지난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처음으로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표적, 이것이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시간차가 있어요. 이 방금 읽은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세 번째 기별과 연결되었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고 운명은 선고되었어요. 찍어 버리라. 이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 요단강이죠. 그죠? 그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페레아 땅입니다. 그곳을 지나실 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가 받은 선고, 찍어 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고 했을 때 가원지기의 대답이 뭡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자, 그러면 선고는 이미 주어졌지만 과원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그 선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유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런데 이 선고가, 비유와 선고가 있은 약 3개월이 지나서 오늘 읽은 이 네 번째 무화과나무의 표적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한 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 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가 봄이에요.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때가 어떤 때가 아니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는 언제 첫 열매가 나온다고요? 봄이 지나고 초여름, 5월쯤에나 돼야 나와요. 그런데 때가 아님에도 이 과원에는 특별히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멀리서 발견하시고 오랫동안 그 나무를 주목하시다가 가셨어요. 자, 운명이 선고되었을 때 과원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유예가 되었고 그로부터 실제적으로는 3개월이 지났어요. 첫 열매가 나오려면 아직 수개월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져서 무화과가 열리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이 남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원지기가 얼마나 그 나무에게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나무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와 표적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면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성경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자, 또 이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복음의 조화 도표가 있죠. 자, 거기에 큰 제목 6번을 보세요. 6번. 사마리아와 페레아에서의 봉사. 이때가 연도가 언제예요? 30년 가을부터 31년 6월절까지예요. 약 6개월의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81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에 참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을, 초막절은 가을이니까 참석하셨죠. 그 다음에 93번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전절 성전에 계셨어요. 이 수전절은 언제냐 하면 9월 말입니다. 유대력으로 9월 말. 네. 그래서 이 기슬루월 25일부터 8일간 열리는 이 축제적인 절기입니다. 하누카라, 히브리어로 하누카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기념이냐 하면 BC 164년에 그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성전에 제단을 헐고 그 제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그때 마카비가 그들을 다 청소하고 성전을 싹 정결케 하고 봉헌을 한 기념으로 이 수전절이 축제의 기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말. 자, 그 다음에 94번 어디로 가셨어요? 페레아,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 강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마지막 6월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많은 길에서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129번까지 쭉 대충 보시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비유와 그 다음에 표적도 있고요. 아주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과원지기가 얼마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거름을 주면 줄수록 그 거름의 효과는 어디로 다 가버린 겁니까? 열매로 가지 않고 잎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외모만 무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과원지기가 농사를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뭐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비유와 이 표적은 유대인들의 기만을 책망하시는 의인화된 비유와 표적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봉사의 마지막 기간 동안 어느 때 3년 반 공생애의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 완고한 정신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뭐 직접적으로 경고도 하셨고 비유로도 돌려서도 말씀하셨고 예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종적인 헌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없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그들의 손에 고소당하실 것이고 붙잡히셔서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직 선고하신 1년의 유예기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불과 석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왜 이런 저주의 선언을 확정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유예되었던 선고가 확정된 겁니다. 이 선고가 주어졌던 며칠 후에 마태복음 24장의 운명의 때가 발표된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그 운명의 시간이 발표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비록 익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굵은 무화과는 아닐지라도 비록 작고 푸르지만 작은 열매라도 맺혀 있었다면 그 나무는 이 선고를 확정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겠지만 그 사업은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직 유예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아직도 어린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다면, 없다면 이것은 아무리 긴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고를 내리실 때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는 이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내양 저녁에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26절은 없죠? 자, 어떤 사본에는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25절과 사실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어 있느냐 하면 만일이 붙어 있어요. 자,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망하리라.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주어진 결과와 네 번째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결과의 운명은 동일하죠. 누구에게 주는
기별입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그 누구에게든지는 우리 믿는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누구에게든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마음에 혐의가 있다면 관계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받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가 먼저 뭐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죄가 사함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요. 자, 이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이 전체를 통틀어 넷째 기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무슨 산입니까? 쓸데없이 산을 바다에 왜 빠뜨립니까?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의 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산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도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없을까요? 이 교만의 산, 이것이 현대 역사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이 정신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나타났던 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깨닫고 배운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날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원지기의 간청대로 1년을 유예하셨는데, 자,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로부터 3년 안에 교회가 무화과 열매를 맺었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선고된 찍어버리라, 그 선고가 내려졌을까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떤 선고도 없이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수 있었겠죠. 그것이 1844년의 역사입니다. 자,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대정티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457, 458쪽. 자, 저는 원고에 있는 다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자,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네, 재림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는 저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렸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고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모든 재림 신도들의 무리가 1844년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하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이게 지금 네 번째 선고가 주어졌을 때에 이미 그것을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주어진 선고를 회고시키는 거예요. 자, 그때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어떤 비유, 어떤 표적에도 없어요. 그 포도원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의 그 결과가 여기에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이고 그 무화과 나무가 충실하게 열매를 맺었다면 그 포도원은 목적을 성취한 거겠죠. 그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표적이 네 번째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를 다시 보면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예배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32절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리라가 아니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2절에 이 첫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그 절과 그 뒤에 나오죠, 그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말은, 자,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일까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표적에서 배우라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한 번은 무화과 나무의 무엇이고 비유이고 두 번째는 표적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비유의 무화과 나무와 표적의 무화과 나무가 생육 과정이나 상태가 다릅니까?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32절 하단에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때를 가리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비유고 두 번째는 표적인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다 뭐 해야 합니까?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비유하신 말씀에서 배우고 저주하신 선고의 확정에서 배우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몇 제자들이 들었다고요? 아까 네 번째에도 그랬죠. 누가 듣더라? 제자들이 듣더라.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비유고 표적들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들, 비유, 표적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장소와 시기, 이 모든 행적들은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 우연으로 일어난 시간, 장소 그런 것이 없다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화과 나뭇잎.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기 다 떨어져 있지 않죠? 여기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대 기별의 진리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 이렇게 연결성을 모든 사건과 가르침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몇 개월입니까? 어렵죠? 42달입니다. 날수로는요 1260일. 이 그냥 이렇게 경륜이 이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이 공생애의 행적들이 다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서는 정한 시기에 정한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죠. 모든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여정 혹시 세보셨나요? 몇 곳인지. 진친 곳 42곳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연결성이 있어요. 네.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거울이 되고 현재의 사건은 미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발판이 있지 않고서는 다음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이 목적 속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애굽 땅 람세스였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42번째 진친 곳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앞에 길갈이에요. 길갈.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오죠. 그 역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42개 조의 건축조가 있어요. 이것도 순서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어느 한 조가 빠져버렸습니다. 성이 완성되나요? 그게? 완벽합니까?
불완전하죠? 이 시작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양문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42대 조상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러 끝나는데, 자, 그 중에 어느 한 부조가 끊어지면 됩니까? 연결이 되나요, 그게?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에서 배울 교훈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굳이 뭐 하려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죠? 네. 모든 과정은 연결되어 있고 시작부터 완성에 연결됨으로 완성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완전한 모본이 어떤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42달입니다. 네. 자, 시대의 소망 584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584쪽.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서로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저주의 표적입니다.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과원지기는 간청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과원지기의 약속은 뭐예요? 주인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이죠. 결과가 어때요?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로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포도주의 표적, 가나에서 행하셨던 표적,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표적,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예언적 거울이에요.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의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년의 유예가 아니고 한 세대의 시간을 유예로 주셨어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표상으로 나타나 있죠. 그 한 세대 40년의 유예의 시간은 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이기도 했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40년은 2세대들을 위한 거죠. 2세대, 지금 이 선고가 주어질 때 20세 이하 2세대, 그들이 이 1세대 부모들이 배우지 못했던 그 공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그 1년의 유예가 아니라 한 세대를 주신 거예요. 한 세대. 그래서 그 한 세대의 끝이 언제입니까? 1800 몇 년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셋째 기별에서 선고가 1년 주어졌어요. 그 선고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령이 몇 년이 최소한 지났다고요? 3년 동안 와서 구했는데 없었잖아요. 만약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었다면, 충실히 맺혔다면 사업은 거기서 끝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몇 년입니까? 3년 내지 4년 정도는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44년 당시에. 근데 그때로부터 한 세대 40년. 그럼 몇 년이에요? 88년이죠. 88년.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경륜에 의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머무셨죠? 40일을 더 머무신 거예요. 왜요? 과원지기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 40일을 유예하신 거예요. 바로 올라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증인들도 일으키셨고, 그 증인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승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나왔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 유예의 기간 때문에 머무신 거예요. 그 유예의 기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2세대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을 위해 추가적인 봉사를 하신 그 유예가 실제로는 몇 년이 된 겁니까? 40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들은 그때 멸망되는 것이 그들의 사실은 운명입니다. 그렇죠? 왕을 죽였는데 왕이 죽으면 백성들도 당연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예는, 1년의 유예는 한 세대 40년이 찼을 때 AD 70년에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7, 28페이지입니다. 쟁투 27, 28조.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자신으로의 입으로 선고된 후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다.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준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기별.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그죠? 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 이 운명의 선고는 주어졌지만 집행이 되기까지 40년의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녀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선고가 자녀들까지 해당하는 선고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70년에 실제적으로 그 집행은 성취되고 말았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빚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빚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잔이 채워지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요?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딥니까? 아까 설교 시간에 읽으셨는데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에요? 자, 온 세상에 전파된 바요. 그 골로새서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디서 그 편지를 썼을까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 62, 3년경이라고 그랬나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메인바 되었지만 복음은 메이지 않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왕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유대인 2세대들 자녀들의 죄악의 잔도 어떻게 해요? 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평하죠, 그죠? 네. 자, 이것은 이 방금 읽은 대장투 27, 28쪽의 증언은 출애굽 당시의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2세대들도 부모 1세대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함으로 실패했던 그 믿음의 공과를 출애굽 2세대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어요? 배웠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2세대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완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비로서 들어감을 얻은 겁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려 뽑은 기별 1기별 68, 69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좀 넘어가서 성경절 저희가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반역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없으셨다. 자, 그 다음 문단 중요합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 여기에 두 번 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한 번은요, 현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최종적인 그 시대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시대마다 이런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실패했고, 또 언제요? 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표상적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왕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영원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끝이 뭐예요? 그 왕국의 결말이 뭡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두 번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 재림의 기회가 두 번 주어졌죠. 현대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 1844년에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요 1888년에 주어졌어요. 자, 그 두 번 다 실패했는데, 첫 번째 기회에서는 실패한 결과로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근데 두 번째에 도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언급되지 않아요. 1888년 실패로 그 이후로 광야를 얼마나 돌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죠? 거의 130 몇 년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시대의 실패로 몇 년을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광야를 돌았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실제로 성전이 완성된 것은 훨씬 시간이 더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시간은 몇 년이에요? 도는 시간만 70년이에요. 그죠? 그 성경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었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운명,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까? 그때 당시에 1세대들의 배도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은 선고예요. 70년은. 그러면 그 70년 후에 또다시 누가 이제 70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고도 실제로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2세대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갔어요? 20세 이하 누가 잡혀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뭐 이런 2세대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들의 경험이 오늘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범이에요. 자, 우리는 그 1세대의 70년과 더불어 또 한 번의 70년. 그래서 70년의 2배, 약 1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금 그 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888년으로부터 70년 2배, 140년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네? 2028년. 맞습니까? 1888년으로부터 140년.
2028년이죠. 네. 그때가 14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를 돌아가는 역사가 두 번 있었는데, 첫째는 출애굽 광야 40년이고 둘째는 70년을 바벨론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왕국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은 뭐 성경의 역사에 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 과거의 거울을 본삼아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백성이 뭐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완성을 되어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현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광야만 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죽었지만 돌아온 2세들이 누구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2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들의 기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1세대들의 회개의 기도는 자기 세대만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의 회개의 기도 내용에는 어떤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조 대대로 하나님께 배도하고 반역했던 모든 악과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처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모든 실패에 대한 것을 마지막 세대가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감당할 때가 이제 곧 1년 유예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서 한 말씀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자, 누구를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옮겨 이르게 한 누구를? 유다인들, 포로를 무엇처럼 만들게 하겠다?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근데 이 약속대로 돌아온 세대는 누굽니까? 1세대가 아니죠. 누가 돌아옵니까? 2세대가 돌아온 거예요. 2세대가. 그들이 뭐라고요?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한 강주리가 있죠.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케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뭐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악한 무화과인데 악한 무화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입니까? 광야를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을 간절하게 탄원했어요. 너희는 거절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가라.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포로로 그런 이국만리 이런 시련의 땅으로 보내실 수가 있는가? 고집하면서 안 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무엇으로 표상되었어요? 극히 약한 무화과.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중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감독으로 세우고 이렇게 모았는데 누가 와서 꼬드겨갖고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또 그 죽인 그들이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들이 다 뭐라고요? 악한 무화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월 법령을 통과하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원수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월 법령이 내릴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갔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죠? 그런 역사를, 그래서 에스더서는 현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사건, 어떤 사건을 표상하는 거예요? 일월 법령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개인 홀로 겪지 않고 어떻게 당하는 겁니까? 한 단체로 받는 겁니다. 한 백성으로서. 그것이 이 에스더 시대에 주어진 조서예요. 자, 이제 우리의 준비는 이제 뚜렷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바라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무엇으로 상징된 백성이에요? 무화과의 어떤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극히 좋은 무화과가 처음 익은 듯한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던 곳에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과를? 1세대들이 배우지 못했던 믿음의 공과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말씀만을 신뢰하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공과를 온전히 배운 자들에게
어떤 특권이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목사님 다니엘서 연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그 다니엘의 경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그 위기의 때의 그 기도의 모본, 그의 회개의 내용은 다니엘은 흠이 없던 당대의 뭐라고요? 의인. 그런데 그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그의 회개는 뭐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배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이 성경의 이 가치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노라. 그죠? 그 뒤에 말씀은 하여건을 결과가 정반대라는 의미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대도 똑같이 이런 결과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날 마지막 세대는 이 모든 죄들을, 선조들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다 담당하고 승리해야지만 이 목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곱하기 2, 이제 내후년이면 마지막이에요. 역대의 실패를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새롭게 단장된 본향, 그 축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왜 이렇게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되었느냐,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무화과 첫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는데 열매가 익어서 아름다운 향기와 맛 좋은 그 맛을 내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백성들의 목표고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로서의 이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죠? 함께 이 믿음의 공과를 잘 깨달으시고 또 믿음으로 성취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약속을 주님의 영광으로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은 이제 곧 이 역사가 성취되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 세계를 주목하도록 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육신적 이스라엘 역시 아버지 그들의 죄악의 잔을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참으로 세상이 주는 시련들과 또한 그 위기의 때가 눈앞에 왔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과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1년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을 아버지의 자비를 통하여 그 거원지기가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남겨진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약속대로 변화시키시고 또 성취시키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처음 맺은 듯한 첫 열매의 무화과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이 놀라운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많은 예언들과 말씀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또한 아버지를 향하여 교만해진 모든 완고한 불신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아온 이 모든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깊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개할 것 없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아름다운 처음 익은 무화과의 대열에 참여해야 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을 따라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통하여 우리와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반대하던 이전 형제들이나 또 떠나간 가족들이나 세상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 그들에 대하여 아버지여 어떠한 부담이나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아버지여 주님의 자비로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집회가 끝나갑니다. 이제 이 밤도 우리의 처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부득이하게 돌아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훈을 나누며 마지막 축복의 대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다 연결된 하나로서 승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아뢰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의 크신 축복과 허락 가운데서 풍성한 이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